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길 수도 있는데 함께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1절부터 26절 끝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요,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요? 네. 비가 오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올 때 농부들에게는 어떤 비가 내리는 걸까요? 가뭄을 적셔주시는 축복의 단비가 내려집니다. 근데 여행을 준비한 사람에게는 비가 어떤 비일까요? 곤란한 비가 되는 거죠. 계획을 망치게 되거나 귀찮은 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건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겪는 일을 단순한 불행이라고 여기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시편 136편은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모든 사건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계속 이 시편의 기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은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읽어낸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역사와 또 왜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2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바로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내 안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우연이라고 보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에 자연현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요, 자꾸만 과학자들이 사람의 시선, 즉 과학의 시선으로 자꾸 성경을 풀려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은 빅뱅이니 진화니 설명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눈을 달랐어요. 어떤 눈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별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우주의 신비라고 감탄하면서 끝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창조주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창조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의 역사에서 말씀드렸어요. 2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나는 뭔가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학자는 민족의 또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어떤 길이 열리고 문제가 풀리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연과 또 이거는 그저 갑자기 일어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모든 순간순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일어났던 그 순간순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은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그냥 그저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약속에, 우리 구원의 그 은혜에 늘 날마다 감동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늦었네. 뭐, 아닌가요?
뭐 여러분 하루에 일어났을 때 아기가 갑자기 루아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루아가 제일 먼저 저를 이렇게 깨워요. 그런데 저를 깨우지 않고 빙 돌아서 엄마를 먼저 깨워요. 그러면 그때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와서 깨울 때 그때는 좀 뭔가 불편해지는. 근데 오늘은 저희 아내가 사모님이 아이를 너무 반갑게 반갑게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좀 힘든데 루아가 갑자기 와서 깨워주는데 이 루아를 너무 행복하게 깨우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면서 오늘 하루 참 좋은 출발이다. 우리가 봐봐요. 매 순간 하루하루를 우리가 좋은 출발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다면 그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 시간은 그저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저 훈련의 시간이죠. 정말 훈련의 시간이고 성숙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보면 그건 고난이고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따분한 일이고 그저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 매 순간 매 순간이 우리 훈련과 성숙의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선은 이런 방향이 있지만 나의 시선은 방황이에요. 방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예요. 자, 네 번째로는 공급의 역사입니다. 나는 일상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우리 눈에는요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바라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한다고. 여러분, 제가 일해서 벌어서 먹는 것이 그전에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받았던 그런 사례금으로 부교육자 때 받았던 그 사례금으로 벌어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이랬다 벌었던 그 순간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에 주셨던 그 은혜가 그 돈들이 저에겐 너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벌어서 우리가 공급해서 벌어서 먹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감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했던 것들이 여러분 감사로 여겨졌을 때 여러분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밥상이 내 손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려졌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에 공급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저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그저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시선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6편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어낸 신앙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건 뒤에는 동일한 고백이 붙여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순간의 은혜를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리고 구속의 계획이 그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우연이 아니라 창조도, 해방도, 출애굽의 구원도, 방황이라였던 그 광야의 시간도, 당연히 누렸던 그 일상의 공급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펼쳐오신 영원한 그 사랑과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런 공급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존재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과정 속, 그 무엇입니까? 죄악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의 그냥 한 부분이었고, 그 정점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부활의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나의 제한적인 시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내 삶을 다시 읽어내는 것입니다. 즉, 나의 한계점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 구속사적인 어떤 이 시선을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가 있을 때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고 절망 대신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어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혹여나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런 어려운 심리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가고 정말 어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곧 여러분들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창조와 모든 구원의 역사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그 여정 속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제한적인 시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리바이브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인데 우리 무반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자, 그거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오